네, 야고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심어진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네, 길진 않아요.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죠. 성질내지 마라. 네, 성질내지 마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절과 20절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리라는 교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서 성질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성질이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절에다가 걸어놓으면 참 어울릴 것 같아요. 절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 무건수행 같은 거 하거든요. 절에서는. 그러니까 딱 그 얘기죠. 무건수행. 말은 더디하고 성질 내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말로 짓는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 성질을 내지 않는 그걸 목적으로 한 어떤 수행 방식을 이제 무건수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다녀보신 분은 알죠? 그 무건수행 같은 걸 스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불교에서 이런 무건수행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김 하나. 귀가 왜 두 개예요? 잘 듣고 아니 잘 들으란 얘기야. 근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로 듣고 한 배로만 말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 내는 것도요. 여러분 말을 못하면 성질 낼 수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면요. 성질도 못 내요. 그러니까 저희 마누라가 성질 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하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말을 안 하면 그 마누님이 이제 딱 무건수행을 딱 시작하시면 뭔가 지금 큰일이 지금 벌어졌구나.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애교 작전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무건수행을 이제 풀어줘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성질 내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성질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절에나 걸어놓아야 하는 무건수행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어떤 성품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인간의 성품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사람 됨됨이를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성품에 관한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야고보는 참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려라. 즉 본문은 인간이 가진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선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악을 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그 구원의 본질인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심어졌다는 것은
뭐가 심어줘야 되냐면 말씀이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즉 복음. 말씀이 곧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한다. 그 얘기를 야고보는 결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품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마치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성품을 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중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어진다는 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게 심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그러면 온유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심어지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까지도요, 사실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품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어도 성품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복음을 들어도 성품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질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승질머리 못된 거는, 이런 거는 좀 잘 안 바뀌는데, 성품 자체는 분명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의 됨됨이가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면 사람의 됨됨이가 바뀝니다. 매일처럼 고객들에게 등을 쳐가지고 돈을 2배로 3배로 착복하던 인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등을 쳐서 착복하지를 않게 돼요. 이 사람 됨됨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분명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요. 내가 혹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등쳐먹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성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 됨됨이가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었으니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됨됨이가 당연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삭개오에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 다 배상하겠다. 그리고 나누어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삭개오 너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니 성품이 바뀌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나 성품은 우리가 무건수행을 해서 우리가 참선하고 수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품 자체가 온유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무리 종교에 심취해서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아도 온유한 척하는 것이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온유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 말은 모세가 성질 안 부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 얼마나 성질 잘 부려요.
그쵸? 득하면 승질 부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져. 이런 승질머리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이 성질난다고 깨버리는 이런 고약한 이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라는 건 우리가 훈련하고 수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무건수행, 절대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는 일은 없어.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곧 예수를 받은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그 성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라는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이지 그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든지 웃으면서 친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 살인도 해요.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살인도 해. 분노하면서 막 살인하는 거는 오히려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데 막 웃으면서 막 등에 칼을 꽂아 웃으면서. 악마가 막 더럽고 막 심술궂은 막 얼굴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미소로 온다는 거예요. 악마는 미소 지으면서 와요.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성품을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웃고 잘 한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살인마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성품 그거 아무리 바꿔봐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사기치는 데만 쓰잖아요.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얼마나 친절하세요. 여기는 뭐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까? 그런데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 즉 성내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어떤 말에도 온유함으로 대처하라. 이 말의 본질은 그 성품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그 온유해진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떠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악에서 멀어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부려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은 뭐예요? 악? 선의 반대죠. 악은 선의 반대예요. 그럼 선은 뭡니까? 악의 반대죠. 네, 악의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악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악의 판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역시 훌륭해. 달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같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거짓말쟁이 뱀이에요. 사탄은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악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이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선악과 먹어도요,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선악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선악 판단을 할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의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과 다른 선악 판단을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악 판단의 기준이 딱 있으신데 우리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뭐가 없이? 진리가 없이 선악 판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악 판단은 늘 틀려요. 빗나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빗나간 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라는 진리가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선악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선악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으로 살아왔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악 판단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악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엇을 악이라고 판단하냐면 자기가 옷을 벗었음을 악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그냥 벗은 모습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녀도 그걸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은 것은 악한 거야 라고 우리 나름대로 그걸 악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체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악체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선악체계. 그래서 뭐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과 다른 선악 구조가 생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선악 체계. 그래서 왜 인간은 지금도 옷을 입어요?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죠?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니까 왜 옷을 입어요? 창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창조가 부족해. 여러분 보고 옷을 벗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이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옷을 다 벗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는 다 벗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그 탈의하고 예배 드리는 이상한 그 사이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벗으면 안 돼요. 네, 벗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도 동물처럼 털을 잔뜩 있게 창조하시지. 에? 부끄럽지 않잖아요. 털이 잔뜩 있으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털이 잔뜩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왜 벌거벗었는가? 창조에 대한 불만이 바로 무화과 잎인 거예요. 우리는 왜 벗겨 놓았는가? 동물들은 이렇게 가죽으로 털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여 그 창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화과로 자꾸 우리를 치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도 강아지처럼 털 많게 이렇게 좀 해주시지? 우리는 다 벗겨놨네? 창조가 잘못됐어.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왜 그럼 털이 없이 이렇게 이 흉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 흉합니까, 여러분? 네. 이거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더니요, 이게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요, 살이 쪄가지고 이 흉악한 이 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벗겨놓고 창조하셨어요?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예수님의 가죽 옷이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벌거숭이로 창조하신 거예요. 좀 털 많게 이렇게 좀 멋있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막 털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얘는 어차피 범죄할 거고 내가 다시 가죽 옷을 입혀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늘 불만이에요. 왜 우리는 옷이 멋지지 않은가?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가죽 옷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가려서 뭘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비정상인 인간들이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치장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그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선악 판단이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 판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의 선악 판단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이야기해도요, 자기가 판단하는 선악 판단이 딱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부셔야 돼요. 그게 부셔지면 자기 선악 판단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려면 내가 추구하는 선악 판단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살아요? 선을 추구하며 살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일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를 입고서 예쁜 옷을 입고 자기가 마음껏 치장하여 자랑하는 거죠. 나 이 정도면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선악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얼레고 달래서 이 정도면 이쁘잖아요. 저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으면 선악 판단을 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잖아요. 선악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를 막 개발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 판단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악일까? 그래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선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 하나님의 선악의 그 기준을 이제 성경은 의라고 표현해요. 의. 네, 의. 아시죠? 의.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본문에서 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악 판단.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선악을 판단해요. 계속 구약 말씀을 가지고 바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도 하나님의 선악이 아닌 인간의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선악과의 의가 있거든요. 선악과를 만든 의와 악이 존재해요. 선과 악이 존재해요. 선악과를 만든 이후의 선과 악.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선악과의 선과 악도 있어요. 근데 똑같다 다르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의에 이룬다라고 여겨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른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선악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가르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인간의 선악 판단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 한번 해봐. 이런 작은 것에도 순종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바래. 목사들이 교인들 혼내는 데 사용하잖아요. 순종 한번 해봐.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은, 즉 의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예요. 그 나타남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 판단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나타나면 선악 판단의 구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봉사하고요. 구제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의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지 우리의 선악 판단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악 체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인간이 추구하는 선악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인간이 주장하는 목사가 만들어 놓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선은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모든 게 선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선이 개입하면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강해에도 이게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설명드리지만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부정하지 않고 이제는 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입니다. 이 선이 곧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정하고 악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세우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되는 거예요. 악한 우리들은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을 모두 악이라고 정의하시면 되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악에도 예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즉, 악해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인간의 선악 판단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악해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 눈에는 악하지만 의가 드러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악이라면 모든 게 악이 아닌 거예요. 그 악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연약함,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악한 자들까지도 성도에게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는 모두 악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으로 판단하는 것만 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막 불어요. 여름에. 그럼 악한 것 같죠. 태풍 불면 막 악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없으면요. 지구는 썩습니다. 바다고 뭐고 다 썩어요. 태풍이 있어서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을 다 멸절해라. 심지어는 아이와 여자까지도 다 죽여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판단할 때 인간의 사고로 판단하면 그건 명백한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에게,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악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악한 이도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마귀 출신이에요. 마귀 출신. 마귀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온유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 하나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서로 성질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남을 밟고, 일어서고,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으로 보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죠? 서로 친한 척, 잘해주는 척 하죠? 근데 결국은 서로 밟고 일어서는 세상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 여러분 학폭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다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왜 그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중2가 저는 제일 무섭거든요. 남자애들 중에는.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일진이래. 예. 다 죽었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일진 애들이 왜 다른 애들 괴롭히죠? 아,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는구나. 왜 괴롭히냐면요. 원리는 한 가지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자기 과시예요. 나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괴롭히는 게 즐거워서 괴롭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건 약간 또라이지. 그건 정신병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정상적인 애들은 왜 애들을 괴롭히냐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빵을 왜 사오라 그래요? 그게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 일진이야. 너 가서 빵 사와. 너 뭐 해와. 이렇게 내 숙제 해와. 이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나요? 그래서요. 일진 애들은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을 괴롭혀요.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은 안 건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을 괴롭혀봐야 내 과시가 안 되잖아요. 약한 애를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불편한 애를, 장애가 있는 애를 막 괴롭혀, 일진 애들이. 그게 자기 과시가 돼요?
안 되죠. 그런 애들 안 괴롭혀요. 약간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 딱 봐서 우리 장 집사님처럼 키가 크고 뭔가 좀 얘를 좀 건드리면 내 과시욕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많이 괴롭혀요. 많이 괴롭힘 당했죠. 아닌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인간은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목사들끼리도요, 막 서로 막 까잖아요. 저도 목사님들 막 까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왜까요? 자기 과시 욕심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복음 잘 알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아, 저들은 다 개쓰레기들이야. 이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과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은 과장님을 상대로 괴롭혀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장은 대리를 괴롭혀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 사회는요, 이런 식으로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의에 이루거나 선에 이루는 방식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어떤 성품을 개발해서 성찰하고 수양해서 의에 이루는 것은 불교 같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식이지 기독교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성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악하다 표현하는 것이지 성내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성내는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노 자체가 나쁜가요? 분노. 이 자체가 나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상인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겠어요. 그 당시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딱 촬영해서 아마 유튜브에 올렸으면 조회수가 한 수천만 원 나올 거예요. 예수님 뭐 동네 일진 형님도 아니고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막 쌍욕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한번 생상해 보세요. 예수님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막 웃으면서 야, 이것들 봐라 이랬을까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라는 어떤 작자가 막 분노해. 성전에서. 저는 그 꼴은 또 못 봐요. 교회에서 욕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저는 멱살 딱 잡고 끌어냅니다. 저는 그거 못 봐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난리친다 그러면 저는 못 참았을 거예요. 딱 잡고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저보다 연약했을 것 같아요. 예, 끌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성질머리는 못 돼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도 의에 속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도 의에 속한다. 즉,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판단하는 악도 의에 속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죄악을 말할 때, 죄악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7대 죄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하다고 기독교에서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피해라. 보통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시기 질투하십시오. 탐심을 내십시오. 탐욕하십시오. 정욕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걸 다 피하라. 이건 악한 것이니 피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도 분노하지 마세요. 성질내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정욕을 참으세요. 야동 보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죠. 미디어를 끊어야 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탐식을 줄이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절대 나태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지내지 마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7대 죄악까지도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성품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판단할 뿐이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창조의 질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겐 그 어떤 성품이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악해 보이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식탐이라는 성품, 제가 말씀드렸죠.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식탐. 창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식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을 때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 다른 거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여러분, 인간에게 식탐이 없잖아요? 식탐이 없어지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요. 식탐이 없어지면 건강 유지하지 못합니다. 식탐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영양 섭취를 하고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예요. 식탐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다 영양실조로 다 죽을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빨아. 먹고 싶지 않대.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죽어요. 아니,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애들이 놀다 보면 밥대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요, 애들이.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막 놀잖아요. 식탐이 있어도 안 먹는데,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전자게임이나 뭐 컴퓨터 게임이나 하다 보면 식대를 놓쳐도 막 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노름 해보셨어요? 밤새도록 해도 배고픈지 몰라요. 이 돈을 따야 되기 때문에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배고픈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금방 굶어 죽어요. 또 볼까요? 좀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성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욕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전 인류가 갑자기 성욕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이 성욕을 다 없애버렸어. 아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성욕이 사라지는 순간 전 인류는 한 몇백 년 안 가서 끝나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쁜가요? 시기 질투? 질투가 있어야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더 열심히 나를 개발하고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 한번 이겨보고 싶다. 예? 시기 질투. 저 인간 한번 이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인류는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과 삼성이 핸드폰을 놓고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핸드폰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거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도 안 될 정도예요. 저는 이제 그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탈 때 전에는 막 매표소 가서 표 끊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그냥 이게 그 찍고 들어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왜 왔어요? 삼성과 애플이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창조 질서에 안 집어넣었다.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도 인류는 악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이 죄악이 되려면, 악인데 이게 죄악이 되려면 뭐예요? 넘쳐야 돼요. 죄악이 넘쳐야 돼요. 적당히 있으면 약이 되는데 넘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 포화도가 있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럼 우리 살 수가 없는 거 아세요? 오히려 산소 포화도가 많아졌다, 넘쳤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과호흡을 일으켜서 우리는 발작을 합니다. 네, 발작을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숨을 오히려 못 쉬어요. 식물도 광합성을 못 해요. 산소 포화도가 많아지면. 그래서 악은 적당히 있으면 약이 되지만 넘치면 독이 돼요. 그래서 통제해야 돼요. 통제. 그래서 식탐을 여러분 통제하셔야 돼요. 정욕이 있으면 통제하셔야 돼요. 넘쳐서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자발찌 차야 돼요. 전자발찌 차야 돼. 단식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든가. 그런데 이런 영적인 통제를 누가 해주시냐면 바로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7대 죄악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있지만 과하지 않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대 제약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성품으로 막 훈련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없애. 막 종교적인 의식으로 다 없애. 그런 의식 많이 하잖아요. 없애. 그 금식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 막 허벅지 막 찔러가면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서 막 자기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그렇게 하는 거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7대 제약이 없다면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쁜 여자를 보는데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럼 사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건강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돈을 보면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욕심이 안 난다. 그 사람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식욕이 없어지면 뭐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뭐 감기가 걸렸거나 편도선이 부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식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7대 제약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저는 밥에 관심이 없어요. 다 제가 하는 말이네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제 얘기지만 조금씩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해 하면서 아이씨 그래도 어떻게 동결이야 좀 올려줘야 되잖아.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을 만큼 통제되어진다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점점 더 이뻐지고 있어요. 기분 나쁜가요? 저는 좋아요. 이게 잘 농담을 안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7대 제약을 이렇게 인정하면 사는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라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마치 그걸 끊어내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악 판단과 인간의 선악 판단을 혼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의구 질서인데 마치 그거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간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지고 선한 도구로 악을 들어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나는 진짜 야동을 못 끊어가지고 나는 죽겠다. 난 죽어야 돼.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마음 놓고 야동을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사실 건강하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치면 죄가 되지만 적당한 건 괜찮다. 오히려 건강한 거다. 우리 어머님이 젊어서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고친 지 얼마 안 됐어. 최근에 이제 고쳤는데 뭐가 나쁜 버릇이냐면요. 이제 엄마도 까는 거야, 이제 다시. 어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막 칭찬을 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했어?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그걸 먹어야 돼. 예를 들면 미역국이 미역국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끓이지?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미역국만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가급적이면 칭찬을 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매주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락은 성품의 변화 자체가 타락이 아니고 그 성품이 넘쳐나는 게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적당히 버는 것은 건강해요. 적당히 욕심내고 버는 건 건강한데 과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하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물질이나 성품도 넘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절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끼리도요. 조금씩은 질투가 있어야 건강해요? 아니면 질투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질투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저희 안사람이 제가 모르는 어떤 남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그걸 제가 알게 됐다. 저는 질투할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따질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 말거니. 그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과해서 막 의부증, 의처증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질도 있다는 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만도 7대 죄악의 첫 번째 교만이잖아요. 교만도 약간 있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허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허세. 제가 사석에서는 가끔 말씀드렸는데 허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허세죠. 별을 어떻게 따다 줄 거야, 지가. 그런데 그런 허세가 약간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또라이로 보이나요? 이렇게 낭만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옛날 우리 형님들은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허세죠? 물방울 안 묻히기는 개뿔. 그런데 그게 건강한 매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이고 허세이지만 교만이죠. 그런데 약간의 그게 가미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정직한 게 오히려 문제예요. 너무 정직해. 현실적이야. 야, 저 하늘에 별을 따려면은 우주선을 개발해야 되고, 우주선을 개발하면 그걸 또 별을 실어야 되고, 막상 가보면 그 별이 얼마나 큰데 무슨 별을 따다줘요? 이런 젠장. 이러면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으세요? 약간 허세가 있어서, 야, 내가 별 따다 줄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거짓말 자체가 여러분 나쁜가요?
그러면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거짓말이 막 나와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파라오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가서 갈라 그러잖아요. 출애굽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때 거짓말 하는 거 아세요? 광야 가서 우리 제사만 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에요. 웃기죠?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자기 동포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성경 전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물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모략이라고 해서 마치 피라미드 그 회사의 고객 유치하듯이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7대 제약 자체가 막 우리가 다 끊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본문은 인간의 성품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걸 통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라, 이 얘기는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떠나면 우리 교회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성품 때문에 악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악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어뜯기 바쁘게 돼요. 서로 죽이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그런 상담을 받아요. 본인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개척할 때는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만 전하시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돈만 밝히신다. 돈만 밝히신다. 여러분, 그게 그 목사의 성품이 바뀐 겁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목사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이 떠난 거예요. 복음이 떠난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품이 바뀌어서 막 돈에 욕심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품은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온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많이 내라,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석에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 농담이지만 저는 그 농담이 정말 듣기가 좋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실체를 자각하게 하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뭐 어디 나갔다 그러면 사장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저 그거 되게 듣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요, 다 사장이지 뭐. 다 사장이야. 예수 없으면 목사가 어딨어. 목사가 사장으로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